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엄마의 따스한 손길과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아래서 세상이 그렇게 슬프지만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또 꿈을 꾸게 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 기간이 가정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속에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쁜 문화가 파고들고 사랑만 하여도 짧은 인생인데 미움이 어느새 들어오며 갈등이 들어오고 그렇게 가정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갈까 하며 밤늦게까지 세상에서 배회하다가 늦은 밤 잠달쯤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옐로우 재킷이라는 곳에 어느 한 억만장자가 자기가 정말 아름답고 부유한 가정, 안전한 가정을 세우고 싶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구의 최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안전한 집을 짓겠노라고 깊은 땅 속의 벙커에다가 강화 콘크리트와 철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견고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에 종말이 와도 자기 집만큼은 막 든든하게 있고 아무 이상 없게 온갖 안정장치를 다 취했는데 발전기부터 시작하여 전기가 끊어져도 5가지 이상의 발전 방법들을 고안해내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단전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무를 떼어서 불을 지피고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되면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정화장치도 다 했고 또 핵이 터져서 온 세상이 공기가 오염될 때 그 공기에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집안 곳곳에 공기 차단, 외부로부터 공기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냈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냉동시설을 만들어서 온갖 음식들과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저장해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종말이 와서 다 죽게 되면 혹시 미래에 어떤 생존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교신을 해야 되니까 미래에 생존할 사람들과 교신할 수 있는 교신 장치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리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가 그런다고 했으면 얼마나 이러면 금방 늙어 죽어요. 아멘. 다들 그런데 이러면 사람들이 꿈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미친 듯 이렇게 온갖 시설을 다 해놓아도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고급스럽게 살아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행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갈 때만 좋았지 올 때는 금방 지나갔잖아요. 벌써 끝났어요. 이제 일터에 가셔야 된다니까. 인생은 영원한 게 없어요. 때문에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은 뭐냐?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면 행복할 줄 알아도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요즘에는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마약에 취해간다지 않습니까? 이 친구 저 친구들이 마약에 취해서 그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되면, 마약을 취하지 아니하면 몸이 비틀어지고 막 세포가 터질 듯 아프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가난한 아이들이 마약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요 밥 먹고 산다고 바빠서 마약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부유한 집안에 사는 아이들이 그냥 여유로운 시간 술집 가서 마약 접하고 이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면 우리 가정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놓을 것 같아도, 고급스러운 세상에 보내면 보낼수록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마약으로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무너지는 자식을 바라보며 기름진 빵을 먹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행복하려면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어디 있든지 맑고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려면 이 물질적인 축복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려면 돈 버는 일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예절을 많이 가르치고 효도를 많이 가르치고 좋은 문화를 남긴 것 또한 있습니다만은, 유교가 또 남긴 문화 중에 제사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효도를 해야 되는데 살아 계실 때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를 드려서 우리 황천을 떠도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들이 그때 제사상을 받아 잡으셔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사상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사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그 영혼이 있어 그분들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말이죠. 때문에 귀신은 우리를 재앙을 주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좋은 것 하려 하다가 되레 귀신을 불러들여 우리 가정에 재앙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기질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보릿고개조차 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많이 섬겨도 가난을 떨쳐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우상 문화를 다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5천년 동안 떨쳐내지 못했던 가난을 떨쳐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행복한 가정을 세울까 하는 생각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식 위해서 열심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젊은 날을 다 노동의 노예로 살았는데, 자식들이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살면서 점점 잘 되는 모습을 보아야지, 자식이 그 정신과 그 마음에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 짐승처럼 바뀌어 버리면 여러분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영육간에 잘된 가정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대리 통치를 할 때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파병된 그 백부장, 장교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라 유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가 모든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잘하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상 줘야 돼. 근데 우리 이 네 가지 다 이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고넬료에 대하여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유대 온 족속이 뭐 하더라? 칭찬하더라. 오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이런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 첫째로 그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 이런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예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음을 기뻐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예배인데, 이 고넬료는 매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와서 인터넷이 발전되기 전, 세상 문화가 화려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딱히 갈 곳도 없었고 그냥 들녘에서 뛰놀며 살았고 농사 지으며 살았고 짐승을 키우며 사는 것을 이게 여가 삶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문화를 냄비 문화라고 그러잖아. 왜 냄비 문화가 하냐면 불에다가 딱 올리면 금방 팔락 끓잖아. 그리고 그거 딱 내리면 그냥 확 사가려져 버리잖아. 그 우리나라 세계 문화를 시험하려면 우리나라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확산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비디오가 있었어. 비디오 테이프 대여집이 많았다고. 그래서 비디오가 한번 싹 하더니 CD가 싹 들어오고, CD가 오더니 요즘 MP3가 나오고, MP3로 오더니 핸드폰이요. 조금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중개비들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막 일수 내가지고 이만한 핸드폰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화도 안 하는데 여보세요? 이러면서 폼 잡던 시대가 있었잖아. 전혀 그런 걸 기억을 못해. 근데 요즘 핸드폰이 어린애들까지 다 손에 잡혀져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참 편리하죠. 온갖 공부 다 할 수 있고 온갖 정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참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같이 가슴속에 확 파고드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 아이는 육신의 DNA는 부모를 닮았는데 속은 세상에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행동을 할지, 부모와 자식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자녀들에게 말 걸기가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정신이 똑바로 바뀌고 의식이 박혀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놓아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타락한 세상 문화가 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데 세상적으로 전문가들이 딱 포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을 교사들로 쫙 포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한 3개월만 나오면 싹 바뀌어요. 안 바뀌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어떻게든 바꿔놓을 테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는 점점 역사는 깊어지고 예전에 비하여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까? 왜 어둠의 힘이 더 커질까를 고민해 보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는 외딴 섬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교회들이 사람들과 아이들을 길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상의 지도자를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무슨 기관장들도 어린 시절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세상을 믿음으로 끌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교회가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세상의 학원이나 학교에다가 내맡겨 놓으면 또다시 세상 사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척에서 먼저 세부에 학교를 먼저 세우게 된 동기가 우리 코피노 고아원을 세우는데 이 고아 아이들을 길러긴 하는데 이 아이들을 필리핀 학교에다 딱 보내버리면 또다시 필리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차별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세계화를 만들까? 그래서 태어날 때는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어도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고민할 때 우리 고아원 개원식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교장이 저한테 와서 이 학교를 저보고 사라고 그래서 돈도 없이 그냥 사서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국제학교를 만들어놨는데 그 아이들 거기서 다 대문 하나 차이죠. 다 공부를 시키고 점점 더 학교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금 세부에서 우리 학교가 명문 학교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들을 진리 위에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 성전 6층 전체를 학교로 꾸몄어요. 교실 다 현대적으로 다 꾸며가지고 우리 이제 한 학기 시작하고 두 학기째 시작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다 실력 좋은 명문대 선생님들도 많고 공부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해놓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워놓고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학원 보낼 생각하지 말고 공부 떨어지면 집에 데리고 가서 가해 공부시켜라. 딱 그래가지고 했더니 3개월을 딱 지내는데요. 검정고시를 봤는데 세상에 100점짜리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는 60점만 맞으면 패스하는데 괜히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95점이가 맞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원래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랬는데 국어가 100점을 맞았어. 100점. 내가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그거 했더니, 목사님 처음에요. 견적이 안 나왔대요.
여러분, 견제가 안 나오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있기. 근데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같이 집중하고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금방 따라봐. 전체 이 성적이 3개월 만에 30 내지 40%가 탁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어느 선생님을 가르치고 집중해서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빨리 세상 공부 빨리 시키고, 의학 공부, 지금 일본어 공부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세계 역사도 시키고, 그리고 신앙 교육도 시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이들 빨리 잘 길러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대통령 만들기 전에는 내가 안 죽을 거예요. 그냥 200살도 살고 300살도 살고 언젠가는 만들어지기 전 300년 살다 보면 말이야.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금방 일어난다니까.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요, 정말 사람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죠. 근데 경건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인구가 2000년 동안 예수 죽인 민족이라 해서 유럽 사람들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아서 노벨 수상자의 27%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 하버드, MIT 이런 유명 대학의 40 내지 5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인구들이 어떻게,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의 헤드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김의철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졸다가 웃지도 않는 사람 졸았어.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몰랐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문술줄리에 발라놔요.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문술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입니다. 밥을 먹고 말려면 딱 숟가락 뜨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는 숟가락 뜨면 시계가 보이고 핸드폰이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의 문화가 그들을 삼킬 수 없도록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끓어오르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 두어 줄이게 하고 죽게 하고 낮추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라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이라 이 말이죠.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런 것이.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인생사 내 마음대로 경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둘러주셔야 되고 보살펴 주셔야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자버리고 20년, 30년, 40년을 애달프게 달려보아도 막상 그 삶의 끝자락에 가보면 공허와 허탈함과 텅 빔으로 그의 초라함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내가 흘린 땀방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점점 우리의 삶이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이렇게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공부한다고 공부 안 해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학원 보낸다고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놀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요. 떡볶이 사 먹고 옵니다.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리고 조금 낯사가 빠진 성도들은 주일날도 학원 보내는 집사님이 계셔. 장로님도 있다 하더라. 그 자식 될 줄 아십니까? 그에게 믿음 심어주고 하나님 심어주면 학원 안 보내도 1등 해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학교 아이들 학원 못 보내게 해요. 그래서 누가 보낸다 하더라도 뭐 보내는데 피아노를 보낸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피아노를 왜 보내느냐? 우리 학교 악기들 다르거든. 뭐 현악기 뭐 이거 다 가르치는데, 아니 피아노를 왜 보내냐? 피아노를 보내야 악보를 읽을 수 있대요. 그것도 다 몰라서 하는 소리야. 다 할 수 있어요. 나는요, 진짜 이거지. 내가 피아노 치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만 잘 가르쳐 보세요.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외우면 잊어버리고 어느 천년에 이거 다 하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은데 이 영어 공부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딱 기도를 했더니 한 번은 미국 교수가 제 영어가 팍팍팍 늘으니까 당신의 영어는 marvelous progress, 막 놀랍게 막 발전이 온다고 그런 소리가 내가 들었다니 혼자만 들었어.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봐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줄까 말까 하느라. 이게 아니잖아.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보내게 하세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능력 있게 공부도 하고 꿈을 꿔야 내버려둬도 공부를 하죠.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위에 있는 형님들 공부를 시키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형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어서 나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소한테서 배웠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소를 먹이면서 한 손은 우산 들고 꽃피 들고 한 손은 영어 단어 외우면서 이렇게 소를 먹인 시절이 있어서, 그래서 누구한테서 공부를 했냐, 누가 영어를 가르친다면 소한테서 배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진짜인 줄 알고 엄마
소사줘 그러더래. 왜 그런데 소한테서 영어 우리 목사님 소한테서 영어 공부했다고.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넬료는 많이 이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막 군림하고 군합발로 짓밟듯이 짓밟을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고넬료가 큰 부자였을까? 아니, 큰 부자였는 부자가 군인 생활 하시겠냐고. 그냥 군인 월급 받은 거예요. 근데 군인 월급이 예전에 뭐가 많았겠어요. 지금도 많지 않는데. 근데 그 월급으로 어떻게 구제를 많이 했을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며 적은 것에 큰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헌신할 때 기적 베푸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풍요롭지 않은 월급 받아서 유대인들을 도우고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고 또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았을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상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일은 한 푼 남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우면 하나님이 내 필요는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나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도 빠듯한 삶이지만 내 입에 먼저 빵을 넣기보다 이웃에게 먼저 빵을 넣어주고 내 자신부터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한참 경제가 부흥할 때 언제였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 신앙 정신을 청교도들이 구해다 보니까 전 세계를 섬겼습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 선교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렵다고 선교 안 하면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축복받지 않아요. 선교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을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강조받잖아요. 그거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해 놓고 선교하는데 올인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더 커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가 송도 들어올 때 송도 교회들 중에 제가 가장 자본금 적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요. 목사님 물어봤다고요. 우리 교회만 월세더라고요. 근데 월세를 시작하여 송도를 치고 올라온 이유가 뭐냐? 나는 월세 하면서 월세 내면서 선교를 정말 생각보다는 많이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월급 받아 먹고 살면 그는 부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유함을 받았던 것은 적은 물질이라도 먼저 남을 도왔고 구제하고 많은 삶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더란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움츠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한 그릇의 밥으로 나만 먹어도 배고플 법한 밥이지만 그 밥 툭 들어서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한테 들어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 수고와 땀으로만 먹고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려고 하는 정신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복을 받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뭐라고? 3절 보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다면 얼마나 깊은 기도에 빠져서 환상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만 기도할 뿐 아니라 시간만 하면 항상 기도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마음의 여백이 생겨 구제할 수 있고, 구제하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어요. 성경의 비밀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오늘 이 고넬료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쭈그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제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선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난할 적에는 기도합니다.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사라지고 기름짐이 가정에 들어오면 조금씩 사그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열정적인 기도가 사그러져요. 교회도 개척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배가 고프니까 기도하다가 의자가 생기고 피아노가 생기고 사람들이 좀 앉고 조금 안정이 되고 자립이 되면 기도 위에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을 가졌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쁘다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마귀가 돼요. 사역을 많이 할수록 사역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사역 1시간 하면 기도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 틈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여 칭찬을 받았다고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다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기도에 힘쓰니라. 시작. 항상 기도에 힘썼다.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에 힘썼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서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항상 기도에 힘씁시다. 시작. 아멘.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교사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보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밤에 우리 매일 예배 마치고 가면 1층에 소예배실에서 항상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저 사람들 뭐하나. 근데 슬슬 보면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회의만 아니네. 기도하더라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기도 빠지면 회의만 하면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가 쉬지 아니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좀 잘 된다고, 조금 일 잘 된다고 기도 여러분 조금씩 좀 시들어들면 안 돼요. 고넬료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가정이 되었던 것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배부를 때도 기도했고, 배고플 때도 기도했고, 친구들로 쌓여 있을 때도 기도했고, 외로이 홀로 있을 때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세상을 떠나나가고 세대가 또 바뀌어도 제가 유언으로 남길 게 하나가 있어요. 끝까지 50일의 기적은 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쉬면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고넬료가 어떻게 로마인으로서 유대 나라 와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막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고 그 가문이 기름진 가문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를 집으라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퍼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기름지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가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저주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절망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하면 무너진 자식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들 많아요. 여러분, 잔소리로 자식 세울 수 없어요. 자식 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문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문을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가문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였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저기 몇 년 전만 해도 저 걸음덩어리에서 그냥 뒤둥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가 저렇게 귀족들과 잔을 들 수 있을까? 깜짝 놀라는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계 만방에 빛나는 가문이 되어 선교의 미랄이 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